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고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2022년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정답을 이제 말하는 분에게는 제가 이제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상품권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제가 내는 퀴즈 한번 들어보시고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가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천국. 천국은 저 세상이고 이 세상. 미안해요. 아이고. 예, 우리 이진구 장로님. 예, 무덤. 내자로 하면요. 공동묘지. 예, 제가 오늘 중으로 상품권 스타벅스 10,000원짜리 날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정답은 공동묘지입니다. 예, 공동묘지에는 염려가 없어요. 그 노만 그 빈센트 필목, 저 위에 있는 꼬마 천국이라 했죠. 꼬마도 대답했으니 내가 상품권 10,000원짜리 날려드릴게. 보너스로. 뭐하다 이래 돼버렸죠. 자꾸 일하다 보니 자꾸 끊겨. 이 노만 그 빈센트 그 필 목사님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가 없는 곳은 단 한 곳, 공동묘지이다. 염려가 없는 곳 단 한 곳, 어디라고요? 공동묘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염려가 없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없을 수 없다. 염려가 없을 수 없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게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습니까? 이거 대답을 참 잘하네, 주위에서. 누가 했어요? 많다고?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 참 인생을 오래 살았다, 그죠? 염려가 참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 유치부, 초등부 이 어린이들도 나름 걱정하고 염려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그죠? 자기들만. 또 청소년부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조금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청년들, 어른들은 그냥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많지 않을까. 아무래도 어린 나이보다 이제 어른일수록 염려하는 문제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공부, 뭐 진학, 취업, 뭐 결혼, 또 장래 문제, 이게 다 뭐 염려 되는 문제들이죠. 또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 직장 문제, 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업 문제,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녀 문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건강 문제가 사실 염려되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저도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이제 건강도 사실 이제 신경이 쓰이거든요. 또 이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라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등 염려는 우리 곁에 늘 이게 따라다니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늘 그죠? 따라다니는 거.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의식주 문제로 염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 것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염려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는 염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염려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백해무익이란 말이 있잖아요. 백해무익. 뜻이 뭐냐면은 온통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룰 것이 없음. 이게 백해무익입니다. 그 염려가 바로 이제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이 폐해, 안 좋은 거죠.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염려는 비생산적이다라는 거예요. 비생산적이다. 자, 오늘 말씀 25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해서 이제 여기 문자 그대로 키, 그죠? 우리의 키, 요 키를 한 자,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키가 안 자라요. 염려한다고 키 안 자라요. 그 젤린스키의 책 가운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진짜 염려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몇 프로요? 4%. 상품권 더블로 줘야 되겠네. 너무 대답을 잘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염려하는 실제로 그죠? 염려하는 것 중에 96%는 그 염려하는 게 쓸데없는 염려한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염려라는 게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 모르죠. 그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바꿔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염려하고 있는 거 있죠.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 중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중에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하고 있는 일이 해결이 되고요. 또 호전된다면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염려해도 좋죠. 그죠? 좋아만 진다면.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몸과 이 영혼, 이 정신, 이 마음 이것만 피곤해지는 거 있죠. 그죠? 피곤해요.
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 삶의 다른 부분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있죠. 염려 때문에. 또 염려가 깊어지면 우리의 이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들더라고요. 자꾸만 뭐 문제 그죠? 그것만 이제 염려해서 자꾸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결국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 있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란 마치 흔들 의자와 같은 것이다. 염려란 마치 흔들 의자 아시죠? 같은 것이다. 뭐냐면은 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도 어때요? 그냥 왔다 갔다 흔들하다 그냥 제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해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흔들하다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 속에 몰두하여 계속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이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생산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뭔가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염려하고 걱정되는 문제. 그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호전되었나요? 어때요?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만 상하고 힘들어졌나요? 어느 쪽인가요? 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상황이 호전된다면 진짜 100번, 1000번 염려할 만하죠. 그만큼 가치가 있죠.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니 이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비생산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 염려는 비신앙적입니다. 비신앙적.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염려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안간힘을 써요. 그러니 어떻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네, 성경 보니까 맡기라 돼 있거든. 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맡길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맡긴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인가요? 신앙이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네, 내 마음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말씀에 입각해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든 나를 생각하든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또 말씀에 입각해서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또 말씀에 입각해서 내일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뭘 가지고?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염려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가 염려거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 오해하면은 잘못하면 염려거리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누가 도와주셨어?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염려거리가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염려는요, 이게 상황,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 문제.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염려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있죠.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야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냐? 그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잘 알죠. 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이름이 뭔가요? 예,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이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예? 안 돼? 그럼 내가 어쩌면 좋아? 진짜 할 말이 없네. 자, 끝까지 한번 들어봐.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뭐죠? 염려하게 되면요,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는다는 말 그대로.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반대로 염려가 죽어버려. 그러니 이 염려하는 것이 비신앙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염려를 극복하는 처방책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그죠? 처방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실제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죠. 이 14절 말씀 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근데 염려하게 되면요,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잊게 만들어 버려요. 여기 이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잖아요. 훨씬. 사실 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우리 인간을, 그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저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여 거기에 골몰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꾸 그 문제만 내가 이제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니까. 그죠? 저는 이런 상황을 함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함몰돼 버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이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 그죠?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 요즘은요, 이 동물들도 좀 살판 났대요. 특히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그죠? 세상에 뭡니까 그 반려견이라 하나요? 그 옷 입는데 옷도 비싸더만. 그걸 입혀가지고 어디다 모셔가지고 유모차에 모셔가지고 그것도 다칠까봐 조심조심 끌고 가대요. 아니면 뭡니까? 품에 안고. 그런데 개팔자가 아무리 상팔자라도 우리 하나님 볼 적에 개는 개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들은 하나님 보실 적에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그 무엇보다도 귀해. 누가 보실 적에? 하나님 보실 적에.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 다음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또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이 말에 그죠? 모든 게 들어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여기 자막에 나오죠. 한번 먼저 같이 읽고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자, 이걸 이제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의 말로 한번 건네보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예, 또 다른 분한테 또 한 번 더 시작.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없잖아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 주시는데. 둘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심지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돼 있어요. 머리털. 문흥구 집사님은 당신 머리털 몇 개인지 아셔요? 한번 세봤어요? 아무리 지금 머리가 많이 빠져서 머리가 별로 없어도 그 머리털 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다 몇 개인지 아신데 그 말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형편, 처지, 상황, 필요 모든 것을 아신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거 아시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늘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맛보며 하루하루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4절 보겠는데, 이 마태복음 6장과 오늘 말씀은 뭡니까? 같은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장래를 계획하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 계획을 잘 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계획적으로 모든 것 잘 준비하고 세우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우리가 회사를 경영해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한 주간 동안 내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그죠, 한 곳에 가서 이제 목회 구상을 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필요하잖아요. 이 계획을 세워 열심히 오늘 사는 것, 이것은 누가 보아도 멋진 일이죠. 바람직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책임져 줄 테니까,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 내일을 생각하기 전에 이 말은 뭐냐면 오늘을 열심히 잘 사는 것, 잘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오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죠? 오늘 없이 내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내일 일에 이제 뭡니까? 힘이 돼요. 도움이 돼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내일 일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의 일,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넷째,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며 기도하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있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특별히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냥 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들은 그저 혼자서 끙끙 염려거리 그냥 꽁꽁 안고 끙끙거리고 있어. 그러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하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그죠? 그 뭐 염려 보따리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나 좀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이래요.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그냥 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그 구절 중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고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사람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저한테 염려가 몰려오죠. 걱정도 생기죠. 저라고 뭐 뵐 수 있나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때마다 딱 이 말씀 늘 제 마음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뭡니까?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나요. 저한테. 자, 이 말씀 우리 천천히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신기해요. 저는 이 체험을 너무 많이 해봤거든. 분명히 뭐 하면 답답하고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 솔직히 이번에 코로나19 터지고요. 진짜 제가 힘들었거든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될까? 정말 막막하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끄집어내가 이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어. 그럼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 왜? 이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말씀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 생각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빌립보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고 여기서 염려를 누구에게? 주께 맡겨라.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맡겨서? 기도하면서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 나 이거 맡깁니다. 맡아 주세요.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쳐도 돼요. 왜? 말씀이니까. 그죠? 말씀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이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걱정, 염려 걱정 같은 거죠.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염려 걱정을요 자기가 꽉 안고 있네. 그러니까 힘들지. 맡기면 되는데. 맡기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면서 이 염려가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염려함으로. 어떻습니까?
염려 대신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래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염려 대신에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새겨보면서 주는 평화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